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잠깐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이 여행이 시작이 될 때는 그래도 서먹서먹했는데 이제 많이들 친해지시고 그렇게 편한 관계가 되니까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이 바울 선교 우리 유적지 탐방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일날 준비하면 좋을까 이게 이제 제 안에 있었던 고민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많은 곳을 이제 보았고 또 가게 될 것인데 저는 처음부터 이 에베소가 가장 제 마음에 좀 와닿은 이런 장소였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에베소서를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썼던 이 성경 가운데 하나가 이 에베소서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 에베소서에 대한 그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로마서가 성경 중에 거의 최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이 신론, 기독론, 심지어 그리스도의 성화까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엄청난 이 말씀서, 짧은 6장의 이 성경이지만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감옥에서 쓴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대한 마음이 훨씬 더 컸고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서 복음을 증거했을까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실은 왔어요. 실은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설교는 아니었고 제가 원래 다른 설교를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4장에 보게 되면 그 총독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을 설교를 하거든요.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좀 좋은 설교, 립서비스 강한 설교를 했는데 바울이 심판을 설교해요. 그 앞에서 반대하게요. 이게 바울의 어떤 모습이어서 제가 원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어제 이 에베소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그러지 말고 실은 제가 전에 저희가 했던 그 말씀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에베소의 어떤 부흥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봤던 지역 이것이 다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플랜은 유럽으로 넘어가는 플랜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하여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가지고 지금의 그리스 땅으로 이제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쭉 이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 증거 사역을 하고 다시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찰나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되면 벌써 주가 바뀌었네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로 가겠지만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배가 없기 때문에 에베소를 경유해서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를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가게 된 거예요. 혼자 가지 않고 바울의 엄청 사역의 동역자였던 힘이 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구라를 같이 데려갑니다. 고린도부터 같이 가서 그리고는 가서 잠깐 있고 오래 머물 생각이 없고 가려고 했는데 이 바울의 마음이 에베소를 보니까 너무나도 커진 거예요. 이 바울은 항상 거점 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 그 컸던 그 도시, 이고니온 지금도 이코냐가 큰 도시지만 이 거점 지역, 로마 이게 바울의 어떤 그 사역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에베소를 볼 때 이 바울의 마음이 터질 것 같은 이 마음이 생긴 것이죠. 이 에베소가 당시에 벌써 인구가 25만, 로마 시대 때 이 세계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관광을 오지만 그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고 하는 것이 더 믿어질 것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뜻이 욕망과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욕망과 소망. 사람들의 욕망과 소망을 채워주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예요. 육로도 발달되고요. 해로기도 발달이 되어서 수많은 무역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의 이 돈을 채워주고 또 관광객들의 욕망을 채워주고 특별히 아데미 신전에서 그 수많은 이 신전에 있는 창녀들과 함께 이 성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이 타락과 욕망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에베소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욕망과 소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곳에 왔지만 바울이 에베소를 볼 때는 영적으로 보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뒤덮이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울의 모든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 사역을 회당에서 증거했습니다. 약 3달 정도 복음 사역을 하고 다시 이제 때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18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바울은 사역을 할 때 자기 뜻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에베소에 다시 오리라 이 말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했겠죠. 영적으로 에베소를 품고 계속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3차 전도여행 때 여기를 다시 오게 됩니다.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보게 되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쭉 지금의 시리아 땅이죠. 바울이 1차, 2차 복음 증거했던 이 갈라디아 땅, 뭐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를 쭉 들러서 교회를 다 들려서 에베소까지 오게 됩니다. 실은 많은 교회들이 들리면서 오지만 바울의 마음은요 에베소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장 아시아에서 큰 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했고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 도시를 볼 때 어떻게 하면 저 도시를 내가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 바울의 온통 마음은요 그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들을 들려서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이 에베소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비전은요 온통 에베소였고요, 에베소의 부흥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이 에베소 땅은요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땅이에요. 황제의 신단, 황제의 어떤 파워,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은요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글핀가요? 아테네 가겠지만 아테네에 있는 그 신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테네에 있는 그 파르테르 신전의 네레 신전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바로 이 아데미입니다. 아데미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영적으로 강한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사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3달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1차 타겟으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주일날 모임을 갖고 안식일날 모임을 갖고 이렇게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안수기도만 하면 모든 병이 다 나아버린 것입니다. 이 당시는 의술이 발달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프면 죽는 거예요. 주술사의 도움을 빌려서 사람을 고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죠. 근데 바울이 기도하면 심지어 바울이 사용했던 이 땀내나는 이 손수건을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사람이 나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되는 역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역사였고요. 두 번째 역사는 무엇이냐면 에베소는 미신의 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미신이 있었는데 그 미신들의 능력이 다 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주술사들이 주술하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사람들을 고치고 여러 가지 주술 행위를 했는데 그 모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술사들이 바울이 하는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가 물러갈지라 라는 그렇게 메시지를 던졌을 때 똑같이 따라하면서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명의 아들도 바울을 따라서 합니다.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스라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망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술의 역사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 도시에 큰 유명한 주술사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에베소에 많은 무속인들이 있었는데 유명한 주술사가 있었어요. 이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목사의 수보다 5배 많은 것이 이 무당들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요. 목사의 수보다 5배 많은 것이 무당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종교를 이야기하자면요 무속이 1등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영적인 지금 흐름입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는요 한참 그 밑에 있어요. 사람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요 교회 절 찾아가지 않습니다. 용한 사람을 찾아간다고요. 에베소가 전형적인 그런 어떤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술사들한테 와서 돈을 내면서 자기 인생의 앞길을 묵고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가장 유명했던 이 주술사가 자기 이제 파업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구나.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이제 접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어제도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 이 당시 책의 가격이 상당히 비쌌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파피루스로 이 책이 제작이 돼야 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파피루스가 자꾸 유출이 되고 다른 데 도서가 만들어지는 거, 책이 만들어진 것을 원치 않으니까 파피루스 수출 금지를 시킵니다. 양피지, 양의 이 껍질로 가죽으로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책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요. 이 당시 책 가격이 한 권의 가격이 대략 얼마였냐면 노동자 임금의 5만 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 사람들은요 책을 살 수도 없고요. 평생 동안 책을 구경도 할 수 없던 것이 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이 주술가가 도저히 내가 여기서는 이 주술로는 먹고 살 수가 없구나. 바울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아온 책 전체를 불태우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은 5만 원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은 5만 원치. 이것은요 한 사람의 137년의 연봉이 되는 액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평생 벌어도 버릴 수 없는 수십억, 수백억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니까요. 무속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보니까 에베소를 상징하는 건물이 무엇입니까? 아데미죠. 아데미 신전이 망해버립니다. 아데미 신전 망해요.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데미가 누굽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이죠. 로마에서는 다이애나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거예요. 관광을 위해서도 또한 자기 신을 섬기기 위해서도 남성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또 이 성적인 행위를 위해서 이 당시 아데미 신전에 이 수천 명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노예들 자체의 프라이드가 얼마나 높았냐면요. 우리는 아데미에서 일하는 노예다. 일반 노예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당시 아데미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는요 누가 먹여 살렸냐면요 아데미가 다 먹여 살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 인파들이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아데미는 세계 7대 불가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수많은 장사치들이 문전 성시를 이뤘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데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능력이 있거든요. 거기에 은혜가 있거든요. 거기에 역사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아데미로 더 이상 가지 않아요. 수입이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23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데미 신전 근처에서 은장식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은으로 수공업으로 이제 물품들을 파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도 은이 나오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봤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보일 때 저는 쭉 봤습니다. 보니까 실버샵이 시작했어요. 아무도 보셨죠? 저는 얼른 가서 하나 샀습니다. 은은 별로 안 비싸니까 하나 이렇게 샀어요. 뭐 그 당시 은하고 지금 은은 다르겠죠. 하지만 역시 아데미 하면 은이구나.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은으로 이제 이 장식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데미의 모양, 뭐 아데미 뭐 목걸이, 아데미 귀걸이 여러 가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것은요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미리 만들어 놓고 미리 물량을 준비해 놓고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안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결국 죽이려고까지 난리를 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당시 에베소의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데미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물론 나중에 아데미가 무너지게 되지만 이 아데미가 여전히 서 있었지만 그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지만 그 신전이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요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모이게 됩니다.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지만 제2의 사도 바울, 제3의 사도 바울, 엄청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이곳에서 곳곳에서 모임을 가졌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기 때문에 아데미가 판을 칠 수 없는 그런 에베소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는 가운데 저는 이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아이들 가운데 이 복음의 맛을 애들이 체험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자 제가 있었던 도시 전체의 모든 학교에 한 학교도 빠지지 않고 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의 예배 모임, 기도 모임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확산력이 있어요. 파급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의 역사의 어떤 내막은 어떠한 스토리가 있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자들은 대략 AD 52년 늦여름에 바울이 에베소에 3차로 도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되었으면 1차 타겟은 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몇 명만 모이면 회당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 회당이 있어요.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이 유대인의 회당이 가고 바울은 랍비였고 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3달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의 삶에 대해서 이것을 3달 동안 열심히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사람들 가운데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모두가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그 유명한 목사 아니에요. 송태경 목사님 설교할 때 모두가 은혜 받을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할 때 모두가 은혜 받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어딜 가나 이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요 담대히 증거합니다. 굴하지 않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굴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의 복음의 사역, 말씀의 사역은요 쉼이 없어요. 반대파가 있어도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파의 저항이 너무나도 세졌어요. 결국에 회당에서 더 이상 모임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더 많이 모일 장소가 필요한데 이 고대에 건물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관념 가운데 기독교는요 약간 이방 종교, 뭐 이단 이런 어떤 개념의 종교였기 때문에 이 건물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건물을 찾다가 어딜 찾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두란노 서원을 찾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제 봤던 셀수스 도서관 자리죠. 셀수스 도서관 자리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고 그 위에 나중에 이 도서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에베소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철학자의 이름이 두란노입니다. 서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어는 스콜레예요. 학교를 뜻하는 단어이죠. 쉽게 말하면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공부했던 작은 학교였습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이 스콜레를 복음 증거의 장소로 바울이 빌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을 빌린 이 모습을 성경의 4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월달 정말 날씨 좋은 날 오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제가 주로 답사팀 뭐 여러 가지 선교라든지 비전 트립 항상 저는 7월 8월만 다녔거든요. 4월에 움직여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인생에서. 너무나도 쉬워요. 이 모든 것이. 편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8월 달에 한번 우리가 다녀보면 얼마나 우리가 이 기쁜 은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온도가 한 8월 되면 40도 정도 되나요? 40도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여러분 보세요. 나무도 없어요. 네. 이 나무가 있는 지역은요, 특별한 지역이죠. 그 당시 뭐 그늘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냥 건물들만 이렇게 있었겠죠. 이런 어떤 떼약볕, 낮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루틴이 어떠냐면요, 오전에 일을 하고요,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게 되고요,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갖습니다. 또 더울 때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시 오후 늦게 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루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철학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아침 7시부터 수업이 시작돼요. 몇 시에 끝나냐면 11시에 끝나요. 11시에 끝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점심도 먹어야 되고 이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밥을 먹고 한숨씩 낮잠을 자요. 그리고 몇 시에 다시 두란노 서원이 재오픈하게 되냐면 오후 4시예요. 그러니까 빌린 시간이 11시부터 오후 4시가 이 시간이 빕니다. 바울이 그 시간을 렌탈을 한 거예요. 빌린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은요, 모으되기 힘든 시간이에요. 아무도 일하지 않습니다. 더운 나라에서는 쉬어야 돼요.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바울도 오전에는요, 열심히 텐트를 만들다가 그 피곤하고 힘든 시간에 그 시간에 모여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 주일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이 떼약볕에 에어컨도 없습니다. 선풍기도 없습니다. 앉아있으면 그냥 졸릴 거라고요. 그냥 쓰러질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또 모였어요. 계속했어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생계 가운데 있었을 텐데 자기 생계를 중단하면서 가장 피곤했던 그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렸던 장소가 두란노 서원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당연히 낮잠을 자야 되고요, 모이기 어려운 환경인데 사람들이 계속 모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요. 2년 동안, 만 2년 동안 말씀 공부가 두란노 서원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람들이 매일 모였어요. 왜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열정이요, 피곤을 이겨버린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요,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을 해버린 것입니다. 직장에서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봤듯이 셀수스 도서관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율라카가 있잖아요. 술집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전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목이 좋은 자리거든요. 그 장소가요. 신전 내려가기 직전에. 생각해 볼 때는 바울이 두란노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 술집은요, 무조건 망했어요. 복음의 능력은요, 영향력이거든요. 영향력입니다.
에베소 땅에 부흥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이 팽배하고 미신이 가득한 도시였고 교회로 모일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오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란노 사원에서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가장 모이기 힘든 시간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가장 피곤한 시간에 그 시간에 모였고 그런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경은 에베소 부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흥은요,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에 일어났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부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흥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에베소 사람들은요, 쉬어야 될 시간에 쉬지 않습니다. 놀아야 될 시간에 놀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오고 또 왔던 것이 그들의 부흥이었던 것입니다. 요즘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도 편해져 버렸어요. 세상이 너무나도 편해져. 저는 오늘 아침 5시, 새벽 5시에 저희 교회 2부 예배 이렇게 유튜브로 보게 되는데 언제든지 예배를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드릴 수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편해진 시간이에요. 특세 때 좀 교회 옵시다. 직장하고 동선이 안 맞아서 아침에 오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편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모함이 약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모함은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의 사모함이에요. 편하고 시간이 있어서 사모했던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어려운 가운데 상황도 여건도 되지 않았지만 오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었던 그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부흥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도 얼마든지 에베소의 부흥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으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이 청년부의 어떤 부흥의 현장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도 태국 치앙마이 선교를 다녀왔어요. 토요일 날 애들이 도착을 했는데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어땠니 선교? 물어봤어요.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거 무조건 내년에 다시 가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으니까 대부분 직장인들이 직장을 빼고 다녀왔는데 무조건 가야 됩니다. 목사님 저희 휴가 여름에도 선교 가야 되고 겨울에도 선교 가야 되고 직장 빼기가 너무 힘드니까 꼭 이 겨울 선교는 명절 기간에 좀 넣어달라고. 명절 기간 비행기표 비싼데 상관없다고. 이게 사모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모함이에요. 최근에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저희 주일 1부가 9시, 2부가 11시, 3부가 1시. 청년들이 3부 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들 가운데 2부 예배에 오는 청년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회장이 2부에 들어와 있고 총무가 2부에 들어와 있고 얘네들은 무슨 이몸 맡은 아이들이 2부 드리고 자기 직장 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왜 2부 예배 드리니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3부 때는 임원으로 저희가 분주해서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아서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입니다. 2부 때 말씀에 대한 이미 은혜를 받고 3부 때 자기들이 사역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 예배를 2번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편리로 가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빠질까? 편하게 이것만 할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이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요 그곳에는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소를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와 멋있다, 와 훌륭하다, 이것이 아닌 사도 바울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저 환란했던, 저 찬란했던 저 엄청난 도시 어떻게 저기를 뒤집어 엎었을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 복음에 대한 열정,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바로 저 땅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2000년 전에 저 땅을 우리가 어제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부흥 찬양 같이